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봤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갈 길을 미리 알려주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권면하기에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히 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게 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선 그 자리, 진지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키고 맞서서 싸워라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곳에서 내가 나가야 할 자리와 뒤로 물러서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만큼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 굳건히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곳에 서 있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둘이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것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순두개는 행운의, 그리고 또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 순두개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 그곳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루디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루디아가 순두개라고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이 하는 일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사회 생활 속, 그리고 또 그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다퉜을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왜 다퉜는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인들이라고 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멍에를 같이 앉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가 밭을 갈 때에 우리나라 소는 한 마리가 밭을 갈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 있는 소들은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마음이 갈라진다면 만약에 소가 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갈라져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 너희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를 수 있다. 다르게 생활했고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다툼이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그들도 하나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 것을 가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른다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다툼이 다른 다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기 위한 다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기쁨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기뻐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힘든 일은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기쁜 일도 마찬가지고 슬픈 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목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사회생활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어떻게?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관용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역경을 당할지라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일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배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라. 참고 이겨내는 것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는 관용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을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요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쪽 파와 이쪽 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하나 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관심조차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제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에 관심조차 가지지 말라. 염려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라는 것이 떠난 일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기도를 하는 순간조차도 염려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공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로마로 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그 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있으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기도라고 하는 말뜻을 이야기하면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베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라. 어떻게? 하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 그곳에 하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갈라져 있는데 너희들 하나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뭘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지기 위해서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없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길까봐 평안할 수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곳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지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내가 품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위절에 말한 것처럼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강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갈라져 있고 다투고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너희 교회에 무엇을 이루라? 평강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건 많이 있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복을 세우는 것, 기리는 것까지.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정결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이고 사랑할 만한 것은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은 정중한 것, 고강한 것, 우아한 것 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 그리고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 사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다툴 일도 없어요.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군대를 다닐지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닐 때에 이러한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품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에 이러한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깔고 오라는 거예요. 깔고.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을 깔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툼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위로할 것과 그 사람과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곳에 다 가득 있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내가 보고 배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 앞에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을 꿈꾸고 험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생활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 생활을 내가 했던 것처럼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싹이 나다, 다시 싹이 난다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다시 싹이 난다. 그것은 그때까지 싸움이 있었을 때에 어땠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침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침체라고 하는 것은 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무가 겨울을 맞이했을 때에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그 반대의 말이겠죠. 겨울에 나무가 잠들어 있지만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싹이 자라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움츠러져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다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움츠려 있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싸움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 교회들이 싹을 틔우고 그곳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뭉쳐서 어떻게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그리고 나를 돕는 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곳에 자족함을 배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풍족함에도 마찬가지고, 자족함에도 마찬가지고, 부족함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외형적인 평안보다는 은혜로 가득 찬 내 마음의 상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상태는 평안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평안하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아파하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어때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 평안함의 비결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말했던 것처럼 메모의 마이, 메모의 마이. 이 말은 뭐냐면 비밀을 전수해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의 나의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돕는 손길이 빌립보 교회 밖에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기록을 바라보면 바울을 돕는 손길이 빌립보 교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돕는 것이 그리고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 맞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리는 내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들 보면, 그리고 장로님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감사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자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린 것이지 바울 잘 먹고 잘 살라고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라고?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10년 가까이 되었어도 계속되어 돕는 손길을 말합니다. 이것을 돕는 손길에 대해서 15절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가 10년 가까이 이 글을 쓰고 계속한 지가 바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돕는 손길이 그렇게 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을 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곳에 한 번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돕는 손길이 쉽지만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를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하면서 돕는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도왔던 것, 그리고 또 지금까지 돕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돕는 손길로 인해서 내가 고맙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나를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넓히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감사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 23절 다 합쳐서 그가 마지막에 끝 인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풍부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드려지는 것, 자신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고 내게 감사한 것이지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일 수 있어요. 그 재능을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쓰여지지만 그것이 밖에 내어진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많은 것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고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그냥 바울로 그냥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 내가 하는 그 예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장시키는데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